오늘은 좀 몇 주 동안 안 배웠던 분들도 돌아 계시고 반가운 얼굴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찬송을 해주셨는데 다 특별한 찬송이지만 조은이호 선교회 회원들 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알뜰 시장 하느라 또 전등 교체 사역을 주관하느라 많이 애쓰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눈을 마주치고 전심으로 축복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난은 사방에 널려 있고 누구든지 고난을 사람들은 당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일 수 있고 과거에 고난을 당했던 경험자일 수 있고 또 앞으로 장차 고난을 당하게 될 후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고난당하는 사람을 지켜보면서 회의를 느끼죠.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철학적이고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질문이 될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이래야만 되지? 묻게 되겠죠. 반면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고뇌하고 범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인 질문을 던지겠죠. 하나님,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고 그대로 놔두시는 겁니까? 왜?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조차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서 고난의 깊은 가운데 있을 때 Why? 왜? 라는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죠. 하나님 어찌해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 믿는 우리도 고난당할 때 예수님처럼 크게 소리칩니다. 엘리 엘리 나만 못 박다니. 좀 웃으셔야 되는데 이럴 때 고난을 당할 때는 온통 나만 죽을 것 같아요. 나만 괴롭고 나만 힘들고 자기만 고통당하는 줄 알고 괴로워서 몸부림을 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오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주제는 고난이에요. 고난 중에 있는 신자들을 향한 베드로의 편지죠. 당시 1세기에 특정한 교회나 성도들만 고통당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에 흩어져 살았던 모든 신자들, 박해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 그들을 향한 권면의 편지요. 그들을 다시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격려의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예수님 사후 AD 313년이 이르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되죠. 그런데 그 전까지 얼마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현장에서 고난에 내몰렸습니까? 로마 통치하에 거대한 10대 박해가 숱한 박해가 있었지만 10가지 아주 거대한 박해가 있었고,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은 로마 시내 한 기름 창고에서 불이 났는데, 그래서 로마 시내 14구역 중에 10구역을 잿더미로 화재가 만들어 버렸는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잔혹하게 박해를 하고 핍박을 가했습니다. 바울도,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순교의 제물로 그때 사라졌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토록 핍박을 받고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해야 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는 현장에 있었어야 됩니까?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바로 믿음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단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으면은 많은 성도들이 생각을 하죠. 이제 내 인생에는 예수 믿고 복 받을 거야. 형통한 인생이 될 것이고 형통의 문이 열릴 것이고 마치 하늘에서 꽃가루가 막 내리면서 샤랄랄랄라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축복의 이 꽃가루가 나한테 뿌려지고 나는 꽃길만 걸을 거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받는 것,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지인 거죠. 만일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편하다, 힘듦이 없고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너무나 잘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은 고난이에요.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를 죄를 그쳤음이니.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죠. 부활하셨다면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보여주신 것은 고난의 흔적이었어요. 내 손바닥에 못자국을 봐라. 내 옆구리에 상자국을 한번 보고 믿으라. 영광을 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육체의 흔적, 고난의 흔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것도 영광이 아니에요. 고난의 흔적이에요. 상처, 아픔의 자국이죠. 진리 때문에 지키다가 고난당한 이 흔적들, 직장에서 조롱받고 멸시받고 박해받는 흔적들,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에도 자청해서 희생의 자리로 들어간 그 모습들, 우리가 보여줘야 할 삶의 흔적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의 흔적들, 자국들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아니, 보여주지 않으려고 해요. 아니,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집단적인 어떤 이런 모습들, 거대한 야망을 가진 것들, 그리고 세상에서 똑같이 말하는 성공, 출세,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것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돈도 많이 벌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져야 하고 내 몸도 아프지 않고 질병이 없이 편안하게 살아내야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리고 높은 관직에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세상에서 실패해서 사업도 실패하고 남보다 초라해 보이고 궁색하고 고난 중에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는 게 왜 저래? 예수 믿어도 저러네? 이렇게 생각할 줄 알고 걱정하십니까? 그게 부끄럽거나 잘 돼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잘 되면 좋지요. 잘 돼서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단언하건대 내가 가진 믿음과 신앙을 세상의 축복과 세상의 형통과 세상의 잘됨, 이것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그런 간증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도 예수 안 믿어도 자식들 잘 되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어요. 부유한 사람들 너무 많이 있어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잘 되고 복 받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그 인생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중에 하나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만 공기 누립니까? 세상 사람 다 누리잖아요. 햇볕을 쬐는 것 우리만 누립니까? 다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 수고한 대로 벌고 애써서 노력한 대로 받고
뭐 하나님께서 물론 더 많이 주시는 분도 있겠죠, 문사로. 그렇지만 이것은 누구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일반 은총이죠.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면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했을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거꾸러졌을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일할 때 내가 어떻게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어디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증거하는 것, 그러다가 고난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것, 그 고난의 흔적들, 상처의 흔적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은 우리와 세상 자기들이 다른 것들은 다름을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게 될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질병이 극심해도 저렇게 살고, 사업이 망해도 저렇게 사는 거구나. 새로운 가치가 있구나. 뭔가 이게 우리들이 보여줘야 될 고난의 흔적이고 고난의 발자취죠.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은 우리 몸과 우리 인생에 빼곡하게 새겨진 고난의 흔적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뭐 보따리 싸가지고 불구덩이 속으로, 고난의 현장으로 일부러 막 싸서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죠. 그것도 어리석은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이 있을 때 시편 119편 기자처럼 우리는 고백을 해야 돼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라. 자청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 다가온다면, 아, 고난이 유익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어떤 유익을 주시려고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가 질문을 해야겠죠.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2절과 3절 말씀, 제가 2절 읽고 여러분이 3절 읽고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고 나면 신자의 삶에는 확연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BC, Before Christ, AD, 아노 도미나이, 주의 은혜의 해, 확연하게 구분되었고, 성경에서 구약과 율법을 말하는 구약과 복음과 은혜를 말하는 신약이 완전히 나누어졌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과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는데,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확연히 구분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분기점, 분수령이 생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나하고 무관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나와 상관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나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비전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누가 나 대신 뭘 좀 고생을 했어요. 그럼 그것 굉장히 감사하죠. 고맙죠. 근데 누가 나 대신 피를 흘렸어요. 누가 나 대신 희생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생각하면 어찌나 감사한지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죠. 어떻게 돼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운 사람인 거죠. 근데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었어요. 피 흘려가며 죽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저분을 위해서. 그때부터는 고민이 되겠죠. 인생이 달라지겠죠.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그런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전에 같이 시간을 보내며 놀던 지인들,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서서히 거리감이 생겨요. 관계가 뜨문뜨문하다가 거의 멀어지게 됩니다.
때로 옛날에 자기가 했던 일 때문에 번민을 하고 고뇌를 하게 되고, 때로는 옛날에 사귀었던 사람들과 좀 떨어져 있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자청해서 고독이나 외로움 속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쟤 미친 거 아니야? 예수 믿더니 정신이 이렇게 헷가닥 된 거 아니야?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야?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정신을 차렸는데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사람들은 나를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누가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는 것이 당연해요. 예수를 믿고 우리는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데 이게 쉬운 일인 것 같아요. 이 주일날 아침에 그 코로나가 한창 창궐하는 이때에 마스크를 쓰고 두세 시간씩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닌 게죠. 예? 근데 여러분,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이전에는 우리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가고 싶은 곳만 찾아다니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만났어요. 심심찮게 거짓말도 하고 속이고 불의를 행하면서도 괜찮다 했고, 나밖에 모르고 자기중심적이고 극한 방탕한 이 다른박질을 하는 인생을 살았고 충동적인 삶을 살아냈습니다. 3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마지막에 보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만 됐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놀아봤는데 아니 뭘 더 놀겠냐, 이제는 족하다. 이제는 좀 바꿔진 삶을 살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더러 많이 있죠. 내가 좀 나이가 한참 들어가지고 죽기 얼마 남겨놓지 않고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죽어서 천국 가야 되는데 예수를 너무 일찍 믿어가지고 이 세상의 재미도 못 누리고 좀 불만하고 불평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 생각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 믿고 나서 이전의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면은요, 영 마음이 찜찜하고 불편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살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주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이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이었는데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행동을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주도권을 주님께 이양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전도사를 시작으로 목회 현장에 들어온 지가 벌써 올해가 26년째가 되었어요. 한때 참 오래 사역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기특하다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진짜 애쓰고 수고했다, 자기 연민에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그때 그 즈음에 어느 날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하고 식사 자리를 점심에 같이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목사 부럽다, 자꾸 부럽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도대체 뭐가 부러우세요? 물었더니 당신은 늙음하게 예수를 믿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고 목회를 얼마밖에 못하시고 은퇴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아직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길 날이 너무나 많이 남은 것 같아갖고 정말 부럽다 얘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당신은 인생에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지만 그 날까지, 주님 부르신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섬기고 복음 위해서 살다가 주님께 가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상을 하고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분은 저를 한없이 부러워했지만 저는 제가 한없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지나간 시대의 시간에 초점을 맞추면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허우럭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남은 때, 남은 시간 거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주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내가 구현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 삶의 신앙을 갱신하면서, 사명을 갱신하면서 전의를 다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나간 시간을 보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랬는데 이분은 남은 때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전의를 다하셨어요. 여러분, 남은 인생이 얼마입니까? 남은 때가 얼마예요? 어떻게 사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노후 대책 잘해서 남부럽지 않게 편안하게 그렇게 사시려고 하시나요? 이 땅에서 삶은 영생을 얻었는데 우리는 이미 영생의 아주 부분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삶이 마치 끝난 것처럼 완전히 다 누리고 편안하게 살다가 가겠다. 그냥 영생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도.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한순간도 공백이 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찬송가 308장은 우리에게 그런 가사를 들려주고 있어요.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남은 인생, 남은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고민이고 자꾸 갱신하면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육체의 남은 때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과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글을 쓰고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돌 던질 만한 거리에서 따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꾸 자는 거예요. 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 말고 그곳에 찾아가서 쿡쿡 찌르고 깨우시면서 좀 깨어서 기도하자. 3번이나 그렇게 찾아가십니다. 근데 그들은 계속 졸며 잤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베드로가 지금 똑같이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리고 배운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든지 선생님이든지 교회에서 목사든지 신앙의 어른이든지 윗사람이 중요한 것도 지금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 나를 카피하고 있어요. 내 신앙이 카피되고 있고 내 말과 내 행동이 그대로 카피되고 있는 거죠. 그 부모에게서 그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스승에게서 그 제자가 나오고 그 교회에서 그런 성도들이 나오는 것이고 들어오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게 똑같고 입력이 있으면 출력물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아서 실수하고 넘어졌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난받는 그 현장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심히 마음이 아파서 울었어요. 그때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았어. 이렇게 시험에 들고 실수를 해서 넘어졌구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후에
새벽에 첫 닭이 울 때마다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음성이 생생하게 기억이 되어서 몹시 울었습니다. 항상 수건 한 장을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그 일, 주님을 부인했던, 실수했던 그 일을 생각하면서 뉘우치고 울었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그의 얼굴이 항상 짓물러 있었대요. 눈물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죠. 세상은 넘어진 자, 실수한 사람들을 돌아보지도 않아요. 세상은 견고하게 서 있는 자, 당당한 자들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넘어진 자를 좋아하십니다. 실패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어여삐 여기십니다. 고난을 통과한, 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중용하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자산인 거죠. 과거에 네가 당했던 너의 아픔, 너의 눈물, 너의 고통, 너의 미끄러짐 내가 다 안다. 내가 그것을 다 쓰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는 거죠. 베드로도 인생이 끝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간 것이나 별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의 손에 다시 붙들리니까 초대교회의 반석 같은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는 다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제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해 봅시다. 깨어서 기도해 봅시다.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깨어서 근신해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인생의 마지막 때도 그렇고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저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럼 개인적으로 인생의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하다가 부름받기를 원하십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밭에 나가서 쪼그리고 앉았다가 그냥 그대로 넘어져서 삶을 마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소파에 앉아서 멍 때리고 TV를 쳐다보다가 참 생을 마감하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가을에 작대기 들고 높은 데 올라가서 감 따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가을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병상에 누워서 오랫동안 신음하다가 고통 중에 삶을 마감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양하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해요. 잠을 자다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맑은 정신으로 눈을 감고 주님과 교통하며 기도하다가 잠시 눈을 떴는데 내 면전에 내가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이 딱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있는 그거,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겠어요, 여러분. 그 주님과의 교제가 이성에서 그 천국으로 이어지는, 인생 노년의 때 시몬은 죽기 전에 성전에서 기도했고 84세였던 안나도 늘 성전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 뵈었어요. 여러분, 아니 노년이든 중년이든 장년이든 청년이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죽음은 순서가 없어요. 이 땅에 올 때는 순서를 가지고 차례차례 왔지만 떠나갈 때는 순서 없이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이 더 이상 내 날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아니 오늘은 내 날이라도 내일이 더 이상 내 날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기억하면서 항상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8절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말한 이후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면 미운 사람들이 있는데 요새 좀 미운 사람들이 계십니까? 어떠세요? 좀 미운 사람들 있어요, 요새? 미운 사람들 덜어 있을 거예요. 한때는 사랑해가지고 한평생을 같이 있기를 원해서 결혼했는데 그 배우자가 지금 그렇게 미운 사람 손들어 보세요. 내가 정말로 내 배 아파가지고 신음하면서 고통스럽게 자식들을 낳았는데 지독하게 내 자식들이 미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미움은 멀리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북한의 김정은 뭐 미워합니까? 물론 뭐 싫어하지만 내가 막 감정을 품고 막 미워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운 가족이 믿고 내가 맨날 만나는 지인들이 믿고 매일 보는 성도가 믿고 집안의 사람이 왼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목장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분명 그럴 거예요. 한 뭐 6명, 7명 딱 들어가 있으면 말 안 했는데 말 안 해도 그냥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말 안 해도 미운데 말을 하니까 더 미운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냥 미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잘못도 안 했는데. 이 목장이 형성되면은 목장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때까지 한 2달 가는, 길면 3달 가는 갈등기라고 불리는 단계를 거치게 되었어요. 이때는 모두가 다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를 잘 드러내 보이지 않고 조심을 합니다. 경계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서 나랑 맞지 않고 나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게 되면 갈등이 생기죠. 선입견이 쌓이고 오해가 생기고 실망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 갈등기를 거쳐야지만이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신뢰하게 되는 목장의 안정기로 접어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서 조직이 되었는데 누가 믿고 정말 말하는 것도 싫고 같이 있는 것도 싫다, 여러분, 그래서 미워하다가 그냥 적응하기를 포기한다면 안 되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요, 당연한 것. 꼭 통과해야 되는 좌충우돌의 시간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잠언서에도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거예요. 철이 서로 부딪힐 때 서로 날카롭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장에서 갈등이 생기고 사람들과의 미움이 생길 때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 기도 위에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어 있죠. 어떻게 기도 시간에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주저리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까닭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기도 시간에 그 사람을 놓고 좀 기도를 했는가? 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미운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미운 사람을 위해서 2배나 더 기도하자.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역설인 거예요. 그러면 사랑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8절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죠.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 우리의 추악하고 정말 더러운 모든 죄를 다 덮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없어진 줄로 아는데 아니에요. 십자가로 덮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 그 뒤에는 우리의 더러운 죄들이 잔뜩 달라붙어 있어요.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로 덮어주신 것이고 감추어 주신 거예요. 사랑은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남의 죄와 허물을 들추어내는 게 아니에요. 드러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꾸 남을 내가 드러내 보이고 들추고 막 이런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은 감추는 데 있어요. 사랑은 덮어주는 데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그 사람의 약점과 단점 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가 흔히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는데 콩깍지가 끼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너 이런 사람이었어? 화를 내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원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람이 변했다고 많은 얘기를 하고 내가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세월 살면서 너 그런 사람이었어? 아니죠. 내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똑같이 그런 사람이었어.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냉랭해지고 식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기도의 중심에 놓고 기도하라는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내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뜨뜻미지근해졌어요. 그러면 기도할 때 그 사람을 배나 더 많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자꾸 그 사람의 허물과 나쁜 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죠. 우리가 남은 때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무엇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2003년도에 대구 지하철 참사를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방화범이 불을 놔가지고 192명이 죽었더라고요. 192명이 열차 객실에 갇혀서 불타는 그곳에서 죽어갔어요. 그때 죽어가면서 그들이 한결같이 마지막 남긴 그 문자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해. 사랑해라는 단어였어요.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요. 자기야 사랑해. 이 메시지를 끝으로 통신이 두절되고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해야 될 말도, 마지막 해야 될 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 될지 몰라요. 오늘이 될 수 있고 내일이 될 수 있어요. 미루지 말고 사랑해야겠죠. 그렇다면 지금 많이 사랑합시다.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라도 합시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교묘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사랑하고 기도합시다. 올 가을에는 좀 더 깊이 기도의 시간에 머물러 있고 기도의 시간을 투자하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고 평소에 했던 것보다 더 많이, 또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중점적으로 놓고, 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을 중점적으로 놓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월에 추천도서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관계심리학이라는 100페이지 채 안 되는 작은 책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죠. 이 책에는 그런데 관계만 맺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짓는다라고 얘기해요. 관계와 경계. 사람들을 지나치게 경계를 하다 보면은 관계가 약해지겠죠. 또 사람들과 지나치게 관계를 맺고 그 사람과 끈끈하게 관계를 매달리다 보면 경계의 허물이 무너지겠죠. 그러면 관계 중독이 될 가능성이 크죠. 우리가 잘 관계와 경계를 조절하며 사는 것이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자기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는 고슴도치과의 날카로운 가시가 삐죽삐죽 돋친 호저를 보고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철학자니까 얼마나 골똘히 연구를 했겠어요. 날씨가 영하의 기온으로 뚝뚝 떨어지니까 그들이 온기를 얻으려고 서로 최대한 밀착을 합니다. 밀착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가시에 찔리는 거예요. 찔려갖고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움을 느끼죠. 그래서 다시 떨어집니다.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내 추워지고 외로움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다시 가까이 갑니다. 또 상처를 입고 고통스러워하다가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너무 가까이 있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 이것을 호저 공간이라고 하고, 이러한 상태를 호저 딜레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도 분명 그런 관계가 있어요. 저 사람은 가까이 가기에 너무 먼 당신이고, 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경계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조절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쇼펜하우어가 호저들이 짝짓기 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가시 때문에 찔리고 몸에 피를 묻혀가면서 서로
진한 사랑을 나누고 있었어요. 여러분, 남을 사랑하고 관계를 맺고 섬긴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로 묶여지면 팀이든지 목장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관계를 맺는데 또 경계도 생기는데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그저 형식적이고 그저 적당한 관계, 그냥 상처 안 받아 이 정도만 있지 뭐. 물론 때로는 그렇게 지내야 될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한다면 가시에 찔리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가시에 찔려서 피가 막 철철철철 흘러 넘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을 하네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면서 흘려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 너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우리들에게 마음속에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 현장에 여러분 그 자리에 계시고 어디서 있든지 깊은 가운데로 들어가고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 좀 사랑하고 미워했던 사람들 두 배나 더 기도하면서 고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터득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상 아름다워라. 내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의 모임 중에 이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영이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가정생활도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가정에서 사랑하고 계십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소그룹이든지 대그룹이든지 사랑하십니까? 관계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기도하며 뜨겁게 무엇보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미워만 했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이 저에게 없었네요. 그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이 식었군요. 하나님, 제가 올 가을에 다시 한번 기도의 영성을 일깨우고 사랑하는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침묵으로 또는 조용히 하나님께, 그러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